안녕하세요. 이렇게 사랑침례교회 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변목사님, 그리고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로만 아니라 표현도 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만 옆에서 큰 힘이 되신 거를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 말에 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특별히 아라곤 침례교회는 사랑침례교회 특별 헌신 덕분에 그 교회가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볼 수가 있어서 하나님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지만 성서침례교회한테 너무나 감사를 드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냐고 여러 번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이제 드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8월 27일 첫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2주 예배를 드리고, 그 아버지 힘든 일 때문에 제가 5주를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 타이밍이 최악이었고, 그리고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모든 일을 한국에서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조금씩은 잘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셔서 그래서 5주 동안 빠졌으니까 뭐 일도 못했고 신방도 못했고 이제 여러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12월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특별 크리스마스 집회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그 디너 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사람들 계속 붙여주셨고, 지금으로서는 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아직 많지만 그래도 교회를 3번 이상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8가정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그 구령도 당연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열심히 계속 사역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월 달부터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은 이제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이제 돌아가서 6가정 이제 할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그 팔로우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도 사용해 줄 수 있게 다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에 계신 우리 엄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많이 열심히 이제 제 막내 딸이 아니지, 동생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으로 가시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셔서 이제 짐 다 싸서 이제 한국에 이제 계시는데, 아직도 아직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집에 혼자 많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직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언어가 좀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좀 단순한 그런 이제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는데, 그래도 살짝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제가 커뮤니케이션 잘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이게 디스트랙션이 될까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꼭 있으면은 그냥 웃어주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입니다. 9장. 고린도 후서 9장. 멕시코에 12월 달에 변목사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1월 집회가 있으니까 그때 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고린도 후서 9장 그쪽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우선 6절, 7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다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이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지역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이런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를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제가 기도를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이 아침에 이 구절들을 통해 선교형 헌금의 중요성을 그게 타이틀인데 근데 이제 뻔히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봤을 때 감히 어떻게 그래서 하지만 그 선교 헌금에 뭐 가르치고 뭐 그런 것보다는 제 삶에 이게 어떻게 중요했던지 배운 거를 간증 삼아 그냥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구절들은 그 선교,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절이랑 7절을 읽었는데 6절에는 아주 간단한 그 프린시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더 간단하게 설명을 못할 정도로 아주 간단한 이 프린시플을 먼저 쉐어한 다음에 7절에서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명령을 고린도에 있는 교회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명령을 이제 하는데 선교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그 인스트럭션을 주는데 첫 번째로는 그 인색함으로나 그러니까 out of necessity.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내가 헌금을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시는 거는 그런 마음이면 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여기 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강제로 싫은데 목사님께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멕시코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서도 이런 문제가 아마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는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7절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선교 헌금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다시 볼 것인데 그래서 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저한테 힘이 됐던 두 가지를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아주 그 훌륭한 아주 똑똑한 분이신데 이 구절들을 보면은 좀 exaggerated, 조금 지나치게 어떻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나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야 했던 것은 제가 이제 오늘 1월 21일 2024년 미래에 봤을 때 어떻게 해가지?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살아남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과거를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필요한 거를 항상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어떨 때는 그 경제적으로 부족했을 때도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 남들이랑 특히 비교했을 때도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왜 더 못하지? 왜 우리 애들은 이렇지? 왜 우리 사역이 이렇지?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시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항상 하셨다는 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를 기대하고 있었나? 내가 뭐를 바라보고 있었나? 그래서 지금 과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는데, 근데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삶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넘치게 할 수 있는지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하면은 내 삶에 더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쪽은 많이 생각하지,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 사실 그렇게는 생각을 많이 안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도 당연히 또 좋은 데 가서 먹고 싶죠. 당연히 또 여행도 많이 하고 싶죠. 당연히 우리 가족에게 더 좋은 거를 주고 싶죠. 당연히 사람으로 그런 마음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사역하면서 여러 힘든 면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훨씬 더 좋은 거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훨씬 더 축복받고 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를 경험하는 순간 다른 원하고 내가 그 다른 목표들이 진짜 사이즈가 아주 조그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는 순간, 와, 이게 삶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내 삶에 실제로 경험하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게 훨씬 좋다는 건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은 모든 면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미국이 줄 수 없는 모든 면에 넉넉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이유는 두 번째, 7절 두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8절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착한 일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냐면은 고린도 후서 8장 보시면은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기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6절 보시면은 6절 두 번째 부분 보시면은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하였노라. 9장 1절 보시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8장이랑 9장은 섬기는 거, 그러니까 선교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7절 다시 보면은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각각 마음에 정하고 즐겨내라고 이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읽는 이유는 제가 또 씨름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점을 좀 많이 씨름했습니다. 뭘 씨름했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다들 바라는 건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구절을, 하나님 말씀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남들을 더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착한 일을 넘치게 안 할 것을 아니까 축복을 안 해주고 있지 않나.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이 넘치게 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한국말로 모르는데 God does not tempt. 아니 우리 내 유혹이 돈인 걸 알면은 하나님이 왜 저한테 돈을 더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뻔히 아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해봤습니다. 내 인생에 축복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서가 아닌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더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엇갈리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우리가 알면은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이 제가 옳은 결정들을 할 것을 믿고 계신다. 믿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지 않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보여줍니다. 9절 보시면은 이제 6절, 7절, 8절 이렇게 설명하시고 9절은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시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실패를 안 하신 거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편에 써 있지 않냐? 그게 뭐냐면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넘치게 준 사람도 한 사람한테도 주님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니라.
God was not unfair.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준 사람한테도 배로 다시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잠언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은 하나님께 빌려준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를 아직까지 안 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그래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배운 거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거를 깨달았습니다. 11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 농부와 비교해서 넘치게 주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시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가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는 양식을 주시는 이가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시는데 씨를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들으면은 뭐 당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열매를 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씨를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를 더 축복해 주시면 그때 성경 헌금하겠습니다. 저를 더 우리 사업을 축복해 주시면 프로모션을 받으면은 그때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시는 거는 열매를 더 줄 테니까 너가 더 열심히 섬겨라.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씨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potential.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이 더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그런 포텐셜은 되게 많지만은 결국에는 믿음의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10절을 다시 보시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풍성하게 이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는 무슨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한국어 언어는 끝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목표가 열매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큰 집이 아니라 더 좋은 교육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의 열매, 영적인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탤런트, 환경, 지식, 기회, 건강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죠. 돈을 잘 벌고 그렇지 그거의 목표는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1절에 간단히 요약해서 우리가 뭐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지 요약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는 그 biblical principle 가르치시고 7절에는 명령을 하시고 8절, 9절, 10절에는 설명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위대하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11절에는 다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러면은 모든 일에 부요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힘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결정.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 열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아주 저한테는 신기한 것입니다. 뭐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뭐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거를 볼 수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우리가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은 이제 그렇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가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또 12절, 13절 더 나아가서 설명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드림의 결과가 그러면 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 설명을 하고 마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첫 번째 열매는 우리가 드림이 물질 체험이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변화를 시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게 그냥 닦고 하나 더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마음까지 바뀌는 거다. 변화진다. 그리고 13절 보시면은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원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의 드리는 간증을 통해, 근데 이게 그냥 우리 간증이 아니라 우리 드리는 간증을 통해, 그러니까 후원 연보를 인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기한 게, 어떻게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제 이거를 딱 설명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신기한 것입니다. 왜냐면 상상도 이거 드리면 그냥 드렸지. 근데 아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드림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한다. 그거를 사실 생각해보면은 어마어마한 것이란 거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도 변화가 되고, 교회도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게, 말로 설명 못하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받는 분들은 14절 보시면은, 받는 분들은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라. 그래서 또 다른 열매가 뭐냐면은, 받는 사람들이, 주는 교회, 주는 분들은 위에서 기도를 통해 드리는 자들이 더 그냥 은혜를 또 넘쳐서 이제 지극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그분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넘치는 은혜를 넘어서 지극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볼 수가 있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 삶에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에 생각을 할 수 있어서 7절 다시 보시면은 각각 그 마음에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하라는 말을 그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라. 근데 그 즐겨내는 게 헌금 낼 때 씩 웃으면서 내는 게 아니라 즐겨내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거를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 내 삶에 넘칠까? 그거를 기대했을 때 즐거움이 생기면 그 마음을 갖고 이제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 선교에 힘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선교사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선교 헌금을 드리고 선교에 관심을 갖고 근데 이제 우리 멕시코 가서 1년 반, 2년 동안 팬데믹 통해 제일로 중요한 걸 배운 게 저는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이게 설명도 못하게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즐거움인지 그거를 조금이라도 나눠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고린도후서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너그럽게 주고 풍성하게 주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오히려 더 채워주신다. 그거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매우 기쁩니다. 하나님이 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 부족함이 있어도 옛날에는 두려움만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거를 봤으니까 어떻게 이제 또 채워주실 건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건지 그래서 그런 기대가 사실 진짜 삶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를 즐기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올해가 될 수 있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명령하고 설명하고 적게 심고 많이 심는 이제 그런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 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그런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한 성도 한 분마다 모두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